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통하여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름만 있으면 2018년도는 지나가고 이제 2019년도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살 더 나이가 들게 되는 것이죠. 기쁘지 않습니까? 한 살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뭐 한 살 더 먹는데 뭐가 이렇게 기쁘냐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살 더 먹으면서 더 원숙해지고 성숙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양준희 장로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40대부터 눈에 노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린가? 40대부터 무슨 노안이 오나?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저도 모르게 초점을 맞춰요.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 나이에 벌써 눈이 초점이 이렇게 맞춘다. 이거 뭐죠? 이게 노안인가요? 노안이라고 하시네요. 설마 했는데 노안이라면 이 근시가 아니 난시가 아니고 노안입니까? 노안이라고 하시네요. 단호하십니다.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 가는 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먹는 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슬펐다.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나이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말을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그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과 조급한 마음이 있는지, 그 시간에 따라서 나도 같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름만 있으면 2019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새해가 되면 보통 뭐 합니까? 계획을 짜잖아요. 내년도에는 뭘 해야지. 즉 1월 1일이 되면 대부분 또 뭐 합니까?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또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비록 계획은 없을지라도 다짐은 하잖아요. 다짐.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안 짜더라도 내가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하지 못했던 이것은 해야지, 이러한 다짐까지는 모두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짜든 다짐을 하든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다짐과 계획은 불신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준비되어야 되고 다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이것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였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계획을 짜는 사람은 누구다?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전에 이미 사람이 먼저 계획을 짜고 나아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의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예만 들면, 첫 번째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 저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나아간 것인가? 비록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갈대아 우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겠다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일지라도 분명 아브라함이 세우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나아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계획을 따라 움직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25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들을 보낼 때에 전대나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인근 동네를 돌리면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계획이고 하나의 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당부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짝지어진 이 두 제자는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틀을 가지고 분명히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틀을 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어느 집을 먼저 갈 것인지, 어느 길로 먼저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결국 누가 짜느냐?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그 계획을 짜고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를 들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 또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기 위하여 스스로 잘 파악한 후에 그들이 준비하여 계획을 짜서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활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보시면 성도의 계획과 하나님의 걸음과 인도하심에 정확하게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메시지와 계획이 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결국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겠지, 합력하여 성으로 인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떡과 고기를 보내주실 거야, 나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 될 거야,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역대상 19장에 보면 다윗의 전쟁에 나오고 그 다윗의 전쟁에 수행하고 있는 요압 장군 이야기가 이 역대상 19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 장과 군대 사령관 이 요압이 그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자 요압과 이 아비새가 각 군 1군과 2군을 맡아서 이 아람과 암몬과의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즉 요압은 아람과 싸우고 그 다음에 아우 아비새는 암몬과 싸우자고 서로 계획을 짜게 되지요. 자, 이 말씀이 역대상 19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형제였던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싸워 나갔을 때, 만약에 내가 밀리면 나를 도와주고 만약에 네가 밀리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우리 같이 양동작전으로 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자, 이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럼 이 계획은 누가 짠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가 머리를 짜매면서 그러한 계획,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짜고 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요압이 싸우러 나가니까 아랍이 겁을 먹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더니 그 상황을 보고 암몬 자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칼부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군대의 그 군기를 보고 그들이 다 도망을 쳐버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게 됩니다. 사실 요압과 아비새의 계획은 각기 전투를 벌이되 어느 쪽이든 전세가 불리하면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군대보다 저들의 군대의 숫자라든가 저들의 군대의 모습을 봤을 때 밀릴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쓰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럼 상대방도 그것을 모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역전의 상황이 이루어지고야 만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요압과 아비새가 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승리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망쳤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무서워 떨며 도망쳤다라고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도망쳤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요압과 아비새 군대의 그들의 군기의 모습을 보고 질서정연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군기에 눌려서 그들이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됐고 철군하게 됐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평상시에 고된 훈련과 준비 과정을 통하여 전투 준비를 잘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준비가 없었다면 결코 이러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통하여, 즉 나귀 톱뼈 하나로 삼손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무찔렀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에는 늘 앞에 성령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모든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즉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후퇴하고 도망쳤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거기서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요압이 손쉽게 승리한, 아빌새가 손쉽게 승리한 진짜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줍니다. 바로 전투를 앞두고 요압이 동생 아비새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서로 격려해 주는 대화를 통하여 그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들의 전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생아, 이 전쟁을 잘 수행하여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동생아, 이 전쟁을 잘 수행하여 우리가 우리의 직급을 높이자. 동생아, 이 전쟁을 잘 수행하여 우리가 훈장을 받자. 우리가 보상을 받자. 이 전쟁을 잘 수행하여 저들의 전리품을 우리가 탈취하자.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자기를 하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들에는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영토를 늘리거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용맹성을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자는 그런 의미는 이들에게 전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마음이, 이 말씀 뭡니까? 한마디로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에 승리하든 전쟁에 승리하지 않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전사하든 전사하지 않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하면 그 결과는 다 선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고,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고, 이들이 이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고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전쟁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쟁의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전쟁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된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든 승리하지 않든 그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요압과 아비새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품은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계획이, 여러분의 2019년도의 계획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계획이 됐을 때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지, 나 중심의 계획이 되고 나 중심이 됐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가 짜는 계획이, 또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죠. 내가 2019년도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플랜 계획을 짜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또한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계획을 짜고, 미래에 고등학교 어디로 갈 것인지, 대학의 진학 문제, 취업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획을 짜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지죠.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려면 그러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뜻과 방식은 스스로가 고안해낸다고 아까 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만 있으면 나머지 모든 세부적인 계획들은 하나하나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궁극적인 그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만 초점을 맞춰서 준비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것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로 이루어질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미리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죠. 예를 들면 내가 사업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익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먼저 집중하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결과를 먼저 관심을 두고 나머지 맞춰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가오 다니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받은 만큼 남기겠다는 최종 목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고 확고하게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 목적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러면 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즉 목적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과 실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염려할 것 없이 그 믿음의 목적 안에서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 기도하고 계획을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지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쑥 해가지고 제비뽑기 하듯이 말씀 구절을 탁 뽑아가지고 야 이것이 내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부딪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말씀일 수가 없어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는 육체적인 나의 죄악과 내 심성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히는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와 동시에 주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생겨로 말미암아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성도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 구절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서로가 쉽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주의 메시지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평상시에 말씀 묵상하며,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구경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 구경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혹시라도 라디오라든가 CTS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또한 설교를 들으실 때, 또한 그 방송을 들으실 때 방송을 통해 저분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받고 자기의 계획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요압과 아비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자는 목적을 받고 역시 자기들의 계획으로 우리가 서로 나눠서 협동적으로 싸우자고 그들이 계획을 정하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가오 방문하여 전도했던 목적을 받고 역시 자기들의 계획대로 두 명이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받은 만큼 남겨둔 최종 목적 안에서 자기들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목적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2019년도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무슨 목표로 살아야겠습니까?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이 2019년도의 계획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잘 모른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세운 2019년의 계획이 악하거나 개인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배 중심인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하고 직장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하고 학업에 있는 계획에, 가정에 있는 계획에 거기에 예배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첩경은 예배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여인을 사랑하면 만나야죠. 안 만나고 널 사랑해? 카톡을 하면서 널 사랑해 할 수 있습니까? 안 만나면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것도 카톡의 메시지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눈을 보고 싶고 직접 그 사람의 향기를 맡고 싶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싶은 거고 그 사람의 말을 직접 그 음성을 직접 앞에서 호흡마저도 듣고 싶은 것이 세상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 예배를 안 해둘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2019년도의 수첩에 제일 먼저 적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삶의 사업의 계획, 직장의 계획, 가정의 계획이 학업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의 계획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의 성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만큼은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빼먹지 않겠습니다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들의 수첩에 제일 먼저 적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교사 선생님 같이 헌신하신 분들은 내가 이 주일날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욕심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냐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계획이 악하냐 안 악하냐는 물질을 많이 버냐 안 버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이냐 예배 중심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다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다 부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옆에 우리가 인사할까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거 보세요. 부자 되라 하니까 다 얼굴이 좋아졌잖아요. 다 부자 되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아셔야 됩니다. 좋은 집에 사셔야 되고 좋은 차 타셔야 되고 또한 늘 좋은 환경에서 좋은 취미와 맛있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도가 계획을 짜면서 준비하면서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아까 뭡니까? 과정에 신경 씁니다. 그럼 과정을 보려는 이유가 뭡니까? 왜 과정을 신경 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져서 점쟁이까지도 찾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진일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죠. 참 좋은 얘기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후에 나머지의 모든 결과를 하늘에 맡긴다. 아주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의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뜻을 받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화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여 전진해 나간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 사업에 말씀하옵시고 내 직장에 말씀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고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주여 말씀을 부여달라고 그걸 놓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2019년도를 계획하는 바로 첫 번째 발걸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모하면서 나갔을 때 결코 내 삶 가운데 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늘 잘 된다. 늘 형통하다. 늘 주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되고 있고 실망과 좌절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상처투성이나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나는 언제나 승승장구한다는 그러한 담대한, 늘 강조하잖아요, 뻔뻔한 예수 앞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뻔뻔한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이후로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이 되거나 두려움이 앞선다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응답이에요. 응답.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할 것은 뭡니까? 그래서 평안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염려가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평안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즉 성도는 자기 계획의 최종 성공의 여부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 평안함에 둬야 됩니다. 근데 그 평안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죠.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어진 평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아파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돈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뭐 되는 데마다 안 풀리는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한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평안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계획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뭡니까? 믿음의 덕을, 먼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할 때 나머지 하나하나가 우리가 구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의 제목도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뭐든지 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든지 하게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됐을 때 그때로부터는 절대로 염려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에 먼저 하나님 계획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불기둥이 어디 있습니까를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예배 자리에 있게 되면 결국 그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2019년도에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갈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때때로 그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2018년도 계획대로 다 됐나요? 다 안 됩니다. 근데 가만 뒤돌아보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은혜가 있었고 되는 대로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국 진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늘 감사가 되고 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사랑 모르는 성도님들, 2019년도에 오직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받는 그 예배에 승리하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고 예배 중심으로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을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에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 결국 사람이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우리가 확신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무슨 기도인지 몰라도 무슨 찬양인지 몰라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부르짖음의 그 한마디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첩경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2018년도에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무엇 때문에 눌려 있었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예배되어 있고 복에 복을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